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봐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물론 전례 없는 사태를 맞이해서 부활절 예배마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된 것이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영상이든 직접 앉아있든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마지막 58절까지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죽어도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혼란, 또 잘못된 생각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부활이 지나갔다 하고 있다. 즉 악성 종양과 같이 교회에 잘못된 말들이 퍼지는데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부활이 지나갔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이 없다. 또 당시 초대교회의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이 선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이 있어가지고 몸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부활하지 못하고 영만 부활할 수 있다. 또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초대교회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부활은 영의 부활도 있지만 몸의 부활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허리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는 곳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이 몸입니다. 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생선을 구워서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으로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때도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몸은 이 몸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 이 몸과 육의 몸으로 믿고 받는 거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영 하면 몸과 반대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영의 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영의 몸이다. 영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폐쇄된 공간에 있었지만 뚫고 나타나실 수 있는 영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또 육의 몸이 같이 있는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몸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몸이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데 이 늙고 시들어버리는 이 몸이 아니라
조금만 부딪히면 다치고 피나고 부러지고 하는 이런 몸이 아니라 최고의 몸, 정말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8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놀라운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 없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이란 뭐냐면 우연히 무생물에서 작은 생물이 탄생을 하고 그 생물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고 더 발전하면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물론입니다. 철저한 유물론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유물론에는, 진화론에는 하나님도 없고 영의 세계도 없고 내세도 없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인간이 우연히 태어났고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다시 무생물로 돌아가는. 여러분, 진화론에는 무슨 인간의 목적이 있고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도덕과 윤리가 왜 있겠어요? 죽으면 다 똑같아지고 언제 있었느냐처럼 없어지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나며 열심히 사는 거와 빈둥거리며 사는 게 무슨 차이가 나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론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내세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활이 있다 증명된 바 없고 부활이 없다도 증명된 바 없어요.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진화론이든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증명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죠. 내세가 없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과학이 그걸 알아요? 모릅니다. 과학이 지금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비실비실되고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되는 판에 인간이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이게 다 소용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생물 하나가 잡질 못해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문제인데 진화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즉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세가 없는데 이 세상이 전부예요. 다음 세상이 없다면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됩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왜? 한쪽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고 하나는 이 세상 다음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질문할 건 뭐죠?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에 대한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모범답안이죠. 이 마르다의 대답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셨다고 가정하면 똑같은 대답을 우리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yes, 맞습니다.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부활이 저 사람이 부활이 있다고 생각할까 할 만큼 이 세상에 올인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진화론적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숨 걸어야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수를 믿어도 삶이 바뀌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질 않아요. 입으로는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삶을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4장과 26장에서 바울이 24장에서는 전임 총독 앞에서 증언하는 일이 있고 26장에서는 후임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중에 최고 권력자인 유대 왕과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나와요. 자, 바울의 증언을 듣는 사람은요, 총독이고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와 같은 거죠. 총독이고 또 헤롯 왕, 아그리빠 2세 헤롯 왕 유대 왕이에요. 그들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성공,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 누구예요? 왕하고 총독이었어요. 로마 총독하고 유대 왕, 이거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의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요즘 흔한 말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얘기가 통하겠어요? 이미 성공을 거듭하고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사도행전 24장 26장을 보면요. 먼저 24장에서 전임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내가 소망이 있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증언을 한 다음에 바울을 놔주질 않습니다. 벨릭스가 그대로 돈을 좀 받을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감옥에 쳐넣어서 2년이 지났을 때 총독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는데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을 때 방문 인사차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러 아그리빠 왕이 이제 왔어요. 그 둘이 얘기하다가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 한번 나가서 얘기 좀 들어보자 해서 바울이 또 이번에는 헤롯 왕과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증언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내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 아까도 소망 얘기했는데 24장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소망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소망을 가졌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 유다 왕이나 로마 총독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은 소망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망이 더 있겠어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더 있겠어요? 권력, 돈, 명예 다 가졌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들에게 없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소망이 있는데 그건 부활의 소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거는요, 소망이에요. 물론 세상에도 소망이 많죠. 건강의 소망, 건강해지고 싶은 소망이 있고, 아픈 자들은 다 건강의 소망이 있고,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소망이 있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소망이 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 높은 지위에 좀 올랐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다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들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 다 없어지는 소망들이에요. 남아있는 소망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 중에서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남아있는 소망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잠언 11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죽는 순간 내가 갖고 있던 소망도 함께 죽어버려요. 다 없어져요. 그렇다면 죽는 순간에도 남아있는 소망이 있느냐? 단 하나죠. 부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 영적인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진짜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이미 소망이 아니야. 이건 다 우리가 죽을 때 없어질 것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또 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 죽은 자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이들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들은 슬퍼요. 이게 끝이니까. 다음 생이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모든 삶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하면서 바로 다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소망을 바울은 그것을 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소망이 the only one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부활의 소망이야. 베드로는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그것을 산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산소망, 바울은 한소망. 그게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진정 산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소망이 있지만 다른 소망들은요 다 죽은 소망들입니다. 여러분 뭘 얻어보세요. 좀 있으면 다 시들시들해지고 별거 아닙니다. 처음 이사 갔을 때 집이 그렇게 좋아도, 처음 새 차를 살 때 그렇게 좋아도,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요 영원한 건 없구나. 산소망은 하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부활할 소망.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소망하는 것이 다 보이는 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한다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게 뭔가를 알고 싶으면 그렇게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뭘 놓고 기도하는가. 기도 제목이 소망이에요. 기도 제목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다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년에 뭐 어떻게 하고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면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망이 다 그거야. 남편 잘 되고 아이들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건강하고 취직 잘 되고 기도하세요 하는데 그게 정말로 그 이상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보다 훨씬 우선순위가 앞서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보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보이지 않는 걸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들으면 저런 기도를 해줘. 지금 급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세요? 아니면 주여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그 사람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 이상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기도 보면 그 사람 영적 수준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활이 있다는 의미가 뭐냐? 부활이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요, 다음 세상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세컨드 라이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얘기야. 제2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퍼스트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컨드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두 번 태어나죠. 자, 첫 번째 태어남은 다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태어난 인간은요, 처음 세상에서 삽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라도 이 처음 세상, 이 세상에서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 날 게 없어요. 다 숨쉬고, 다 감기에 걸리고, 다 고난을 겪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슬픈 일을 당해요. 다 생로병사의 삶을 삽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첫 번째 태어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데 두 번째 태어나는데 그럼 이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태어남이 첫 번째 인생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태어남은 두 번째 세컨드 라이프를 위한 태어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부자가 돼야 돼, 모든 일이 잘 돼야 돼,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인생을 너에게 준다. 너희는 그 인생을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면 첫 번째 인생을 위한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요. 첫 번째 태어났어. 모든 사람 다 한 번 태어나니까. 그리고 첫 번째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나면 그것으로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 살았으니까. 죽었으므로 첫 번째 삶은 끝났어요. 근데 첫 번째 인생이 끝나는 순간 두 번째 태어남의 의미가 비로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남으로 시작된 첫 번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 순간
두 번째 태어남이 그 기능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번만 태어난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번 태어난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 두 번 태어난 사람의 차이는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죽는 순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태어남만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 태어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세컨드 라이프가 없어요. 왜? 두 번째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삶도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Second death가 있어요. 또. 이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했어요. 불못. 거기다 다 던져지는 마지막 지옥. 거기다 던져지는. 그러니까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을 맞이합니다. 불못으로 들어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은요, 두 번 죽어요. 육신의 죽음 한 번 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요, 한 번만 죽어요. 육신의 죽음만 죽어요. 세컨드 두 번째 사망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대신 두 번째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죽고 구원받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번 태어난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난 거거든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이 거듭나는 것은요.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인생의 승부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 완전히 착각하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성공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러나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첫 번째 인생은 7, 80년만 살지만 세컨드 라이프는요. 영원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인생은 생로병사가 있어요. 그러나 세컨드 라이프, 두 번째 인생은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자명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 이 세컨드 라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세컨드 라이프는요. 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어요. 처음 것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고통, 슬픔, 죄악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첫 번째 세상이 다 끝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새 하늘, 하늘도 새 것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땅이 다 흔들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완전히 뒤엎으세요. 새 하늘을 주시고 새 땅을 주신 큰 틀 속에서 새 예루살렘이 있고 거듭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세컨드 라이프를 사는데 그 세컨드 라이프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울고 통곡할 일도 없는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샤머니즘적인. 거듭났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두 번째 태어나겠다는 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를 주신 거예요, 나한테. 영원한 인생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장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요, 첫 번째 세상,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두 번째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두 번째 태어남이 없으면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1980년대 말 경제부총리를 지내셨던 조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경제부총리보다 조순 씨는요, 경제언론으로 유명해요. 요즘은 맨큐 경제학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지만, 당시에는요, 영어 참고서 하면은 성문종합영어가 최고였어요. 그분 아마 성송문 씨 엄청 돈 벌었을 거예요. 제가 그 종린 학원에 가서 그분 가르치는 저자 직강 들으려고 왔더니 한 500명 확 쳐가지고, 저자가 가르친다고 뭐 다를 것도 없는데, 어쨌든, 영어 문법 책 하면 성문종합영어, 경제언론 하면 조순이었어요. 조순 씨 경제언론 책은 거의 그 당시 대세였습니다. 고시 공부한 애들도 조순 경제학 받고, 대학교 수업에서도 조순 씨가 친 경제언론 참 잘된 책이에요. 저도 그걸로 봤지만. 근데 그 조순 씨가 경제부총리 당시 한국경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민경제다. 쌍놈, 천민경제다.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졸부들, 외제차 굴리고 개념이 없는 부자들. 그래서 한국경제는 천민경제다. 저는 한국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교회도 이 세상 첫 번째 인생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기도 제목과 설교가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세컨드 라이프가 별로 없어요. 전부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거는 설교예요. 전부 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민신앙입니다. 경제만 천민경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만 천민경제가 아니라, 한국교회도 천민교회가 된 천민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올인하면. 두 번째 태어났다면, 두 번째 인생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어디서요? 첫 번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물론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지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짧은 7, 80년의 의미는 영원한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거냐?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결론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컨드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잘못되면 나머지 신앙은 다 잘못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두 번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오늘 마지막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부활이 있어.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세컨드 라이프에 가서 상 받을 생각해. 그 나라에 가서 잘 살 생각을 해. 이 퍼스트 라이프에서는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거듭난 자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잘 아시죠? 수고한 종에게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과 충성되다라는 두 가지를 다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어영부영 살아가지고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다 부활합니다. 신앙이 깊든 얕든 믿음이 크든 적든 다 부활해요. 그러나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곳에서의 세컨드 라이프는 퍼스트 라이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어떻게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집 짓는 자야 다. 집 잘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위에 자 터를 다 줬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거기다 니들 집을 지어봐 그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엔 구원이 없으니까 이게 터가 돼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주셨어요. 하늘나라에 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을 짓느냐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집을 다 다르게 사람마다 짓듯이 하늘나라의 나의 터에서도 다르게 짓는데 금이나 보석이나 은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럴듯하게 집을 지은 다음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집을 테스트하는데 중공검사를 하시는데 불로 테스트하시겠다. 그래서 불로 그 집을 불로 확 조이면 다 풀이나 나무나 집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상을 못 받는 거고. 보석이나 금이나 뭔가 이 불에 녹지 않는 것으로 지은 집은 상을 받는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불이 통과했을 때 집이 100%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7, 80%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집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토만 남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아요. 왜? 터가 있잖아. 땅은 있어요. 집이 다 날아간 거지.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한 것이 다 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적이라는 게 영어에서 works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가 한 일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살았잖아요. 세상적으로 살든 신앙적으로 살든 하여튼 뭔가 한 일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불로 테스트해서 남아있으면 상을 주시는데 없으면 상은 없지만 구원은 받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인데 오늘 바울이 말한 거는 집을 어디서 짓나요? 언제 짓나요? First life. 내 첫 번째 인생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집을 짓는 겁니다. First life에서 집을 짓고 Second life에서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집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집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Second life에 가서 내가 살 집을 내가 여기서 짓는 거예요. 누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집을. 터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나 집 안 질래? 그래도 되는데 가서 살 곳이 터밖에 없어요. 그 얘기예요, 바울이.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터는 확보가 됐는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듯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자기의 집에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집이 이게 뭐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다 불에 타버렸네. 세상에서는 상장 받고 다 박수 받고 한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없어졌어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물론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신앙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부활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세컨드 라이프를 여기서 소망하며 사는 게 부활신앙이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나 부활 믿어 하는데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위에서 열심히 살면요, 소망도 없고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소망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게 진정한 부활 신앙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살았다. 장막에 거했다. 이는 하늘의 성을 소망하고 있었다. 세컨드 라이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우리보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세컨드 라이프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는요, 엄청 부자였지만 텐트 치고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서 하늘의 성을 보면서 환영했다. 약속은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게 소망이에요. 부활의 신앙은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생겨요. 그곳에서의 삶을 내가 잘 살아야겠다. 또 하나는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여러 하위 목표 중에 하나는 물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것이 1순위라면 나는 천민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니고 내가 직분이 얼마가 높고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내 1순위 목표가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거는 거라면 목사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큰 목회하겠다는 게 내 1순위라면 그것도 천민 목회예요. 우리보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앞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장막 속에서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얘기죠. 이 퍼스트 라이프에 미련이 없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돈 많은 부자가. 그 돈 아껴서 내가 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멀리서 하늘의 소망, 하늘의 성을 소망하고 하늘의 시티를 바라봤다. 여기서는 텐트에 살면서 하늘의 시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 더 주님이 나라가 더 빨리 올 텐데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만도 훨씬 못한 신앙으로 이 세상에 파묻혀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웰빙. 잘 살아야 돼.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죠. 웰빙 얘기 많이 하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웰빙 해야 돼.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은요, 웰 다잉. 잘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웰빙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조금 세상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웰 다잉까지 생각해요.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할까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웰빙도 아니고 웰 다잉도 아니고 영어 표현을 그대로 쓰면 웰 라이징, 부활을 잘하겠다. 웰 라이징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웰 라이징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는 웰 다잉이에요. 잘 죽는 거.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잘 죽는 거예요. 그거 준비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은 그냥 웰빙, 그냥 여기서 잘 살기만 하는 것만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하고 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의 순간을 미리 앞서서 생각하면서 웰 다잉을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어도 웰 라이징은 못해요. 부활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뭘 그 다음을 준비하겠어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웰 라이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당연히 세컨드 라이프가 있는 사람인데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 안 하고 살아. 없는 사람이야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니까 그렇다 쳐도 둘째 사망이 없고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웰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어리석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저는 웰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추세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자, 소돔 고모라 성의 롯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시대가 되게 가까웠다고 저는 믿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 재림 직전의 사람들은 웰빙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웰빙이에요. 요리 안 들고 TV 채널만 들어도 다 요리, 남녀 불문하고 노소 전부 음식 만들고 더 맛있게 먹고 어떻게 더 좋은 데 놀러 가고 돈 벌면 다 그거 하려고 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외제차 타고 좋은 곳을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게 최고예요. 뭐 세상 사람이면 그거 뭐 당연하지만 문제는 예수 믿어도 똑같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미래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현재가 바뀌는 거예요. 부활은 미래에 일어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게 이거죠. 본인도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까 롯의 때, 주님의 재림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모습,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세컨드 라이프가 없다고 믿는, 진화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이 전부야. 여기서 할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술 취하고 방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 중심으로 산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재미있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텐데, 그리고 세상 끝인데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나 먹고 마시고 살아있을 동안에 먹고 마시고 할 거야. 부활이 있으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저 15장, 주의 일에 항상 더 힘쓰는 자가 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주의 일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해요. 부활 없으면 나 먹고 마시고 그냥 이 세상 즐기고 살 거야.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일에 힘쓰며 다른 거 안 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잖아요. 천국 집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부활을 준비하는 삶,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높아지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그걸 준비하면서 사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남은 인생, 퍼스트 라이프에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구스타프 말러라는 사람, 전 처음 알았어요. 유튜브에서. 그분의 그 체코 출신의 작곡가인데, 그분이 유명한 분인 줄 제가 몰랐죠. 근데 그분이 교회 한 곡 2번 부활이라는 것에 제가 이렇게 귀가 쫑긋해가지고 부활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본 거죠. 구스타프 말러의 교회 한 곡 2번 부활.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작곡가로서는 좀 그렇지만 지휘자로서는 토스카니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 말러라는 사람을 쫓는 광팬, 말러리안이라는 매니아들이 있을 만큼 클래식계에서는 추종자를 가장 많이 거두는 작곡가 중에 하나래요, 이 사람이. 늘 이 사람은 조금 부정적인 거, 죽음, 악몽, 비극, 그 꿈꾼 어떤 걸 계기로 자기가 죽는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항상 이 부활, 죽음과 삶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 교향곡 2번, 부활이라는 것에 5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5악장이 이제 최후의 심판과 부활이라는 장입니다.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마지막 부분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이런 가사였어요. 이
5악장 교향곡의 마지막 부분은 피조물은 멸하기 마련이고 멸한 것은 다시 부활하기 마련이다. 피조물은 멸하기 마련이고 멸한 것은 다시 부활하기 마련이다. 나는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부활할 준비를 갖추라. 부활할 준비를 하자. 그리고 나는 살기 위해 죽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세컨드 두 번째 죽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퍼스트, 한 번 죽고 마는데 그 죽을 때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내 인생 끝이 아니라 세컨드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부활하리라 내 영혼이요. 너는 일순간 다시 부활하리라. 일순간 부활하리라. 그대가 받은 고통, 이게 3번 나오는데요. 그대가 받은 고통, 그것이 그대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리라. 그대가 받은 고통, 그것이 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 그대가 받은 고통, 그것이 그대를 하나님께 인도하리라. 이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가? 잘하는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더 넘어서 부활을 준비하고 사는가? 그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well dying을 넘어서 well rising, 잘 부활하는 거, 그 well rising을 준비하며 살아야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7, 80년 짧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죠.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사실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준비와 소망,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나라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 그럼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조금 남들이 볼 때는 쟤는 왜 이 좋은 세상에서 저러고 살아 할지라도 우리는 더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컨드 라이프가 있지. 내가 7, 80년 이때는 좀 고생해도 괜찮아. 영원한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힘쓰고 어려운 일 겪는 거 괜찮아. 이게 진짜 부활의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 전체에서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세상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해요.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눈물로 가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날 두 번째 삶은요, 생로병사가 없는 퍼펙트한 인생을 하나님 주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우리 교회 정동교회 고등부 애들하고 페이스북에서 한 6명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같지가 않아요. 엊그제 같고 걔네들하고 지금도 놀던 기억이 선명한데, 장소하는 일 다 선명한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데 여기서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하겠다고 다음 생을 준비 안 하고 살겠어요. 다 미련한 짓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어떤 예술가로서, 내가 학자로서, 내가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게 난 목표야. 다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더 중요한 걸 준비하시고 더 중요한 걸 소망하시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며 사는. 그래서 부활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늘에 내 집에서, 내가 그동안 만든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